그거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그 초기부터 전해지는 그 명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의 문이 열려야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고.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찬양으로부터 항상 기도가 시작되고요. 찬양으로부터 또 은혜가 시작됩니다. 또 찬양이 곧 기도고, 기도고 찬양이니까 우리 이 금요 기도에만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또 찬양 부를 수 있는 또 시간이 또 일주일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초기 교회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 초기 때 헌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쌀을 가져서 성미라고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까지도 성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성미 하는 데가 간혹 시골 교회 가면 아직도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어떤 미국 교회 갔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한인 교회 갔는데 거기 성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성미함, 아직도 성미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미함 없죠. 성미함. 그래서 헌금이 없으면 이제 왜 성미함이 있었냐면, 내가 한 끼 굶어서 헌금한다. 그래가지고 한 끼 굶어서 그걸 쌀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헌금했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오늘의 이 한국이 거기서부터, 그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끼 굶어서 내가 그걸로 헌금하겠다고. 정말 눈물 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시간연보라는 걸 했어요. 시간연보. 시간연보. 내가 돈도 없고 쌀도 없고 내가 시간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내가 교회를 있으면 내가 하고, 뭐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라도 연보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헌금을 갖다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연보, 시간연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 연보하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 연보해야죠. 기도의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시간 연보 11조의 시간은 해야죠. 기도해야죠. 1시간은 기도해야죠. 우리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그 정도 하면 아주 시간 연보 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지난번에 2장 쭉 제가 그냥 이렇게 다 두루두루 했는데, 자, 사무엘상 2장 24절, 지난번 나눠드렸던 4페이지에 사무엘상 2장 24절, 26절,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2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별짓들을 다 하죠.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 고기를 핏째 그냥 먹고, 삶지도 않았는데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때 좀 오늘 엘리 제사장이 이제 꾸중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어떻게 좀 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면 누가 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가 너무나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근데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롯의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장인이 말하는데 이제 곧 망한다. 근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안 쫓아가서 소돔 고모라에서 망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꾸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는데, 아주 심하게 끝까지 꾸중하고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무엘을 환상 중에 만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하기로 했던 그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꾸짖는데 끝까지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푸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말만 하고 치료를 게을리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실력은 형편없는 의사라고 한다면 그 의사가 아무리 나이스하게 뭐 잘해주고 뭐 해도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의사는 치료를 잘해야죠. 해야 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BBS가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한국에서도 뭐 고3 되면은 우리 여기서는 뭐 SAT죠. 그런 거 준비하면 너 이거 준비하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얼른 와. 그 정도만 돼도 뭐 양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보통은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배만 드리고 얼른 와. 거기서 좀 더 나가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도 나가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란 말을 안 하고 나가지 말란 안 했지만 나가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그런 말도 안 했지만 교회 나가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출세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학 입시야 라고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묵인하고 내버려 뒀을 때, 교회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 그걸 묵인하고 내버려 뒀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깨닫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엄마 아빠는 내 기분 맞추는 걸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 앞으로의 출세나 대학 입시나 이런 것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정말 교육부에서도 많이 섬겼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고3 때 아이들 많이 놓쳐요.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푸시하다가 그때 되면은 수련회 가면 막 난리치는 부모님들을 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인데 무슨 리트릿이냐고, 무슨 BBS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생 때 그 신앙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때 떨어뜨리면요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겪으셔서 알잖아요. 중3 이전에, 고등학생 이전에까지 교회 다녔던 아이들은 끝까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답니다. 한 80% 이상이 신앙생활 끝까지 한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 아이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한대요.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학생 때 놓쳐서 막 40, 막 넘어서까지 자녀들 안 돌아와가지고 막 눈물 짓는 부모님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요, 늦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을 꾸중하지 않았어요. 엘리가요.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보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얘기했었나요? 요새 회사에서도요,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예전에는 이제 뭐 학력 위주로 또 뭐 미국도 다 뭐 후배들 뭐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뽑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능력 위주로 그런 어떤 학교 뭐 그런 백그라운드보다는 커리어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막 집중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 지나니까 커리어가 좋아도 기껏 좀 잘 일 시킬만 하면 다른 회사에서 조금 더 대우가 좋다. 그럼 글로 낼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이게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구나. 인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그 CEO들이 다 그 회사 회장님들이나 CEO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앞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을 더 우선해서 뽑아야겠다. 그런 말까지도 나왔대요. 뭐 기독교라 이렇게 딱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신앙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의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의 호산학교에 그 은퇴하신 최홍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믿음도 없으면서 의리도 없냐고.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정말 그래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훨씬 더 의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인격적인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순종형의 사람인가? 과연 순종형의 사람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은근히 그런 것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또 누가 말대로 하는 걸 갖다가 잘 하려고 하다가도 시키면 안 하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모님께서 이제 시켜서 하려고 그랬어요. 부인님께서 시키기 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그거 좀 도와줘.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은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말하니까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하기 전에 하려고 했어요. 청소도 하고 다 하려고 이게 딱 일어섰는데 너 청소 안 해? 이게 돼지우리지 이게 뭐 쓰레기통이지 이게 방이야? 그럼 그때부터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 순종형의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형의 사람들. 누가 얘기하면 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사람들. 오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가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 3장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들으려고 하는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오늘 3장에서요. 3장 보겠습니다. 더 분명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 3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시죠. 음성으로 부르시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상도 별로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 중에도 별로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중에, 환상 중에, 또 이상 중에, 혹은 직접 말씀으로 그렇게 임했잖아요. 뭐 아브람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쭉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무엘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인가? 그 말 그대로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건가?